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말이나 어려운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주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자,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 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기독교 세계관 하면 괜찮아. 어떤 말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또 우리 채원이는 기독교 세계관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십자가. 오. 또 예리는 기독교 세계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혹시 민동이는 기독교 세계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응? 못 들었어. 충돌. 맞아. 맞아요. 충돌.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하면 하나님, 그리고 또 성경,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차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충돌하는 세계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 기독교 세계관, 고통의 문제, 결혼과 가정, 진리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둔 교육의 필요성. 오늘은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금 민동이가 충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충돌하게 돼요. 충돌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40년이 훨씬 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돌하게 돼요.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부딪히는 그런 충돌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혹시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충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과연? 기독교 세계관과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세계관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충돌 없이 살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세계관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돌하는 세계관. 방금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돌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잘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충돌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이제 충돌하고 살았다면 나는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말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요구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져가려 가진 것을 마음으로 드리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충돌하는 세계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싸워야 한대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면 이 무기를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 싸우느냐? 육신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우리는 지금 가치관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슬람 여러 가지 등등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에 의해서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세계관은요, 한 사람의 세계관은요, 이렇게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분홍 안경 그 책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분홍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분홍색으로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내가 어떠한 토양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영향을 공급받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콩 심을 때 콩나고 팥 심을 때 팥난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속담 알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나에게 심으면 나에게서 기독교 세계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콩 심을 때 콩나고 팥 심을 때 팥나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향을 공급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심어도 열매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에게 심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 나에게 열매를 맺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세계관이 나에게 열매를 맺을까요? 그게 바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배운 그런 신앙이 나에게 조금씩 습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교육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의 방식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 사람이 태어난 국가나 지역, 가정과 교육에 의해서 결정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심겨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열매를 맺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의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죠. 유신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신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신론 중에서도 또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신론과 범신론. 다신론은 신이 여러 개 있다라는 이야기겠고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힌두교, 불교 또는 뉴에이지 또는 그리스 로마, 무속, 또 정력 이런 것들이 다신론. 나무도 신이 있고 바다도 신이 있고 햇님도 신이 있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무속 신앙에서도 일신론은 신은 하나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가 일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일신론은 일신론이지만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하죠. 그리고 이슬람은 알라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 그리고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일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무신론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게 정답이고 인간의 각 개성을 존중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슬람주의를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힌두교 또는 또 불교. 우리가 그들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본주의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곳에 특히 학교 교육 안에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 이제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유명한 저서를 내신 분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기독교인들은 양보에 관해서 불필요한 강박을 느끼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아요. 사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먼저 섬겨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배려해야 돼.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는 것까지 뿐이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모든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독신주의자야. 나는 내 재산을 개에게 물려주고 싶어. 나는 짐승하고 결혼하고 싶어. 내 인격이야.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과 갈등하기 싫어서 아 그래 그건 너의 의견이야. 나는 그걸 존중할게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누군가가 누구를 멀리하고 왕따시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응? 없어요? 한 번도? 그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죠? 쟤는 이래 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틀렸어. 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학교에서 보면 얼굴 가지고 조금 아까도 우리가 사탕을 내면서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막 서로 비방하고 이야기해요. 그거 기독교적인 세계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이지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많이 놀리기도 해요. 직업을 가지고 기천을 따지기도 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론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C.S.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충돌하는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혹시 예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그렇지 못한 세계관이 충돌했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딱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충돌이라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딪힌다는 건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쩌면 그 동성애라는 그 죄라고 얘기할 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맞아요. 힘들어할까봐 한 발 물러서서 맞아요. 그 동성애자는 그냥 사랑해고 그 죄를 미워야지만 미워야 되겠지. 그리고 어쩌면 그걸 주저해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충돌할 때는 충돌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하게 양보를 하고 불필요하게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목사님 아내인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충돌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충돌할 땐 충돌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 굉장히 어찌 보면 리더십이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본인이 정답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줘요.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더니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면 제 안에 갑자기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교회 다녀라고 당당하게 남편이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저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저기 어디 용암동에 조그만 교회 다닌다는데 어디 교회냐, 이름이 뭐냐,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 목사님은 월급을 그럼 어떻게 받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그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막 다가오는데 제가 그분을 되게 기쁘게 이렇고 저렇고 막 하기보다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제가 움츠려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약간 몸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 저 사람이 이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엄습해 왔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왜 제가 이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되게 세고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핍박할까? 내가 혹시나 뭐 하나 아직은 일이 서투르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그것을 또 꼬투리 잡아서 저를 핍박할까?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교회 오고 싶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말을 싹 닫더라고요.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제가 집에 와서 못하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보면은 정말 이러겠지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분소리도 안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그때 또 한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아직까지 제가 목사님 사모님인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이 것들을 그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많이 충돌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 자녀에 대한 일들, 그리고 특히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이제 어떤 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4년 전에 사놨다가 뭐 얼마를 벌었다 과자를 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자꾸 주식 계좌를 만들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별로 그게 제 가치가 아니면 제 가치가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괜히 그냥 어영부영.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그저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는 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이 충돌하지 않는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듭남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듭남이 뭘까요? 윤서야?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쉬운 내용들이니까. 거듭나는 게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해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주원, 거듭남이 뭘 것 같아? 거듭나는 게 뭔 거 같니? 거듭제복, 거듭 이야기한다. 이런 말 있잖아. 다시 태어나는 거. 맞아요. 우리 역시 이주원. 얼굴만 잘생긴 아니라 똑똑해. 자,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태어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남을 반드시 체험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새롭게 태어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뭔가 다중인격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나의 인성이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세계관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건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의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태어나게 해주었지만 새 사람을 입어서 엄마 아빠를 닮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혹시 인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확 바뀐 사람. 바울. 그렇죠. 맞아요. 쪼만한 사람. 맞습니다. 삭개오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 네, 권사님. 핍박. 누구를 핍박했죠? 아무나 막 핍박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하면 또 어떤 게 떠올라요? 그냥 핍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 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민동아, 어떤 사람이 되었지? 맞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쫙 전파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이야기로 보아서 드라마처럼 간단하게 짠 된 것 같지만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해서 거듭이 났어. 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세워져 있던 가치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시절의 이 견고한 성이에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여진 가치관.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전에 내 머릿속과 내 삶의 온 곳에 심겨져 있던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조금씩 허물어지는 작업을 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허물어지고 있는 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배웠던 지식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 가정에서 배웠던 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을 다시 해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하나 세워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뭘까?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다시 세우고 또 우리를 재조명해야 하나?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양평에 살 때 주원이를 낳았을 때 일이에요. 주원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는데 3층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삼신상을 차린다고 같이 떡을 맞추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 지금 의아하시죠?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무사히 낳게 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 할머니한테 방 한 구석에 상을 차려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떡을 맞추고 뭐 좋은 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생일이면 생일마다 삼신상을 차려서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진리가 참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삼신할머니가 출산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출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올리고 또 기쁘면 또 같이 떡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뿐 아니에요. 장례식장,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을 가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가시죠. 애도하는 마음과 또 조의금 준비해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목사님이 그때 시골이었기 때문에 장례가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 건씩 날 때가 있어서 예리가 어릴 때 아빠 오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셔서 장례식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잘 구분을 못하고 자꾸 가니까 오늘은 입관식이야, 오늘은 발인식이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입관은 시신을 관에다 넣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발인은 이제 하관은 또 이렇게 땅에다 묻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해줬던 예리가 학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오늘 우리 아빠 사람 묻으러 갔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녀가지고 어린이 선생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얘네 아빠 도대체 뭘 하시길래 사람을 묻으러 다니시나. 그런데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면 남편이 장례식을 갈 때마다 주머니에 소금이나 팥을 넣어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소금이나 팥을 넣어줘요? 귀신이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넣어도 귀신이 안 묻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어요. 이사 갈 때도 밥솥 먼저 들어가거나 뭐 바가지를 깨고 들어간다거나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싼 날이나 맞는 날 가서 이사를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신론에 또는 다신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요. 술도 맘대로 못 먹어, 담배도 핀다고 뭐라 그래, 뭐 착하게 살아야 돼. 하지만 이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굉장한 자유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것은 학교에 가면, 특히 대학에 가면 많이 써 있어요. 슬로건으로 써 있고 진리를 탐구하는 교정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죠? 네.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윤찬이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주원이는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아. 채원이는 어때요? 학교에서 진리를 탐구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지요? 민동아, 학교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니? 자, 이것은 정말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건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정보예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 모든 다양한 인종과 모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정보일 뿐이지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진리,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네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나를 점검해 보면 내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자, 밑에 제가 종이 나눠드렸죠. 거기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문제의 원인 그걸 찾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 거. 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드는 내가 누군가, 나는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냥 내가 자신이 드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죠? 글씨가? 적으셨나요? 몇 분께 제가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윤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하윤서, 맞아요. 그것도 정답이죠. 윤찬이는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나다. 좋아요. 주원이는 뭐라고 적었어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나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소중한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말한 건 또 정답이에요. 그쵸? 나는 하윤서죠. 나는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 안에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 그럼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제의 원인 잘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은요? 죄, 욕심. 죄와 욕심. 우리 홍 집사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게으름, 게으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맞아요. 다 비슷한 마음.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는 지어진 자인데 너무나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죄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너 때문에 정치가 어째서, 경제가 어째서, 나라가 어째서, 기독교인이 어째서.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바깥으로 원인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해요?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멀어졌나?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설사 그것이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진 문제이든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진 문제이든 내 직장 안에 이루어진 문제여도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다른 가치관 때문에 제도 때문에 정치자들이 어때서 저때서 죄를 바깥으로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온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말씀 나눌 때 잠깐 어른들을 나눴긴 했었거든요.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나 온전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갈 때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요. 또 어떤 리더를 바꾸려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서 자꾸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기도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대로 고치려고 막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또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만이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108배 하는 거 보셨죠? 108배를 해요. 무릎으로 막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온 땅을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수행을 하느라 금식을 한 달씩 두 달씩 하기도 해요.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권사님, 나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만 주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길, 맞아. 주원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주님의 길. 맞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사후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덕을 많이 베풀면 다음 생애에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어. 내가 못되게 살면 다음 생애에는 개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하지만 우리는 다음 생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서사로 비교해본 각 세계관인데, 자, 인쇄가 잘 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해결책, 기독교는 복종하고 받아들이죠. 이슬람은 그게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인보주의는 잘못된 사회를 개선하고, 마르크스주의는 포르레타리아 계급이나 이런 혁명들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뉴에이지는 깨닫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자, 등등 제가 책을 보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은요, 알라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 인본주의면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면 역시 죽으면 끝이고 현생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는 다시 태어난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시 죽으면 끝이고, 유교는 기가 흩어지고 자손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를 많이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고통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고통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나누려고 하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이것은 모든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뉴에이지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모든 인간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통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응?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너네 하나님이 진짜 있어? 너네 하나님 진짜 있으면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그냥 죽어? 너네 하나님 진짜 있어? 그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어? 이렇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 라고 하면서 신이 없다 또는 무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예요? 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중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떼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자유롭게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오겠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고통은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 자연재해. 너무나 폭염 가운데 지내고 있죠. 그리고 국지성 호우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자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 하나님과 내 사이의 고통도 단절도 고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오면 어때요? 힘들어요. 괴롭죠. 힘들어요. 고난이 즐겁나요? 아니요.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우리 안에 자꾸 죄가 쌓이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고통의 문제, 아까 조금 아까도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눴지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고난이 왔다고 삼보일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108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밥을 굶을 필요도 없고 내가 찬 방에서 스스로 차가운 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인이다 라고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고통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리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교회가 잠깐 재정이 어려웠어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으로 선교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디 가서 빚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러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저희는 기도했어요. 어른 성도님들이 밤 9시마다 정해놓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그 9시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로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서 고통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나에게 큰 고통의 어떤 어려움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가다가 내 안에 혹시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이 오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고통이 오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결혼과 가정이 있어요. 자, 요즘 시대에는 결혼은 어때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노래 가사죠. 그죠? 연애는 선택, 결혼은 필수. 근데 맞아요? 결혼 필수가 연애는 선택, 아니 연애는 필수. 그러네요. 가사를 틀네요. 연애는 음을 불렀어야 되는데 노래를. 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있고 요즘 세상의 세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에는 결혼하라고 하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고 자녀도 낳아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 같이 창세기 2장 24절 보여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곳을 적어놨지만 곳곳에 남자와 여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인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에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라,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부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자를 사랑하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있지요. 부부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도 아니고 주종 관계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목소리와 권리가 훨씬 커져서 집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남성분들이 많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여자 목소리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결혼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아브라함 시대에만 봐도 일부 다처제의 분란과 불행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라 말고 하갈에게서 난 하갈이 사라를 또 핍박하고 또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되죠. 또 하나,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여하신 제도예요. 이 제도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보호받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동이나 예리 혹시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면 고쳐 먹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채원이 알았어요? 채원이 제일 멀었지만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가정은 어떠한 형태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형태이겠어요?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자식으로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로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맨 밑에 빨간색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열방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가정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가르치던 양육기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쉐마 들어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종일토록 묵상하도록 하라. 이 가정은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르치다라고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 여기 부모님들 집에서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죠?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학원은 열심히 보내요. 레슨도 열심히 시켜요. 하고 싶다라는 거 열심히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을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은 그리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회기관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만 세 번 여기 부모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은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어렵다.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잘못 심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된 우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못 심은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혹여나 우리 자녀들 안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거나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직 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머지않아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그것이 아이들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아까 잠깐 기독교 세계관 진리를 나눴었는데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진리는 로마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가 찬송할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이돌, 요새 아이돌 유명하죠? 좋아하는 아이돌 많이 있어요? 아이돌이란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찬양해요. 또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보다 더 찬양해요. 자녀, 부모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찬양해요. 우리가 이 피조물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찬양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를 막 찬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윤서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구원은 어디로? 구원은 어디로?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많은 곳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곳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이거 하나라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14만 4천을 외치는 한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때요? 14만 4천이 모아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교리를 내민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때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진리가 있고 좁은 의미의 진리가 있는데 여기 앞에 봐주시면 넓은 의미의 진리는요. 명제가 참이면 답도 참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앞에 명제가 참이면 답도 참이에요. 이건 넓은 의미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죠. 이것은 넓은 의미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좁은 의미의 진리이냐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진리는요. 참이기도 해야 되고 보편적이기도 해야 되고 절대적이고 영원토록 참이어야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아까 넓은 의미의 진리에서 참이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영원할까요? 아니요. 수도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수도를 지금 세종으로 옮기려고 막 노력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수도가 서울이었나요? 아니요. 조선시대에?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넓은 의미에서의 진리를 볼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진리, 영원한 것인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입해 보면 정말 진리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친구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보가 지금 넘쳐나는 세계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숙제로 했던 책에서도 제3의 물결,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 컴퓨터로 그때가 되게 옛날인데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리포트로 써서 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뒤늦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소문이 그냥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정보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그 쏟아지는 정보들 안에 진짜 참과 거짓, 진리는 얼마나 될까요? 0.1%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막 쏟아낼 뿐이에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육 현장인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될 것은 정보와 진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국가에 필요한 국민, 직업인 혹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상식과 정보에 불과하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 역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좁은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잖아요. 과학도 변해요. 예전에는 지동설과 천동설 때문에 막 싸우고, 그죠? 그리고 별이 몇 개였다가 지금 또 별이 점점 행성도 늘어나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는 나에게 유익한 정보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다시 한번 세계관으로 대입해서 걸러서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처음 접하는 정보들은 나의 세계관을 편입시키기 전에 그것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쇼츠 많이 보죠? 네. 채원이 봐요? 윤찬아 쇼츠 봐요? 예, 많이 보죠. 요새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쇼츠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쏟아져 내는 것들을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나 SNS, 인터넷, 대중매체 등을 잘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뿐 아니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그냥 가나요? 검색해요. 그 사람의 말이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흑인 줄 알고. 그런데 돈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저도 그래요. TV를 보는데 뭔가 막 너무 맛있어 보이면 나중에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행을 하다가 근처에 갔으면 직접 가본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은커녕 세상이 잠식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또 어떤 책을 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구분을 할 줄, 내가 스스로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에 맞는지 아닌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린 학생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둔 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111편 10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은 진리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아는 자래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여요. 우리가 세계관 교육 계속 받고 내가 이것을 계속 걸러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인본주의 공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아를 나그네 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을 돌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돈 많거나 부자이거나 많이 가진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저 사람은 동성애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성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무엇을 가지고 각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교육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공교육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힘들지만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한 번으로 그것이 완전히 세워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씩 구분할 수 있고 충돌할 때 내가 기독교의 가치로 진리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는 젊은 이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로 교육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곳곳에 나가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려고 할 때, 또 어떤 문화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든든히 버티고 있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윤찬이? 자,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초중고등의 모든 강조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가 학교에서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말이 법이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근자는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좀 너무나도 많이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긴 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저게 정말 참 진리인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 같이 호세아 4장 6절 맨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도 망하는도다. 자, 뭐래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상태로 대학을 막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막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에게 막 밀려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신론, 자유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터 모더니즘 등을 주장하는 세상의 풍토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네. 맞아요? 네. 세상 속에 우리가 무신론에, 인본주의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잠식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또 예배 드리는 자리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꾸 나를 허물고 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세계관의 든든한 기반 위에 세속의 학문과 문화를 분별하자. 이 시대의 영적인 반란과 도덕적 타락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